하늘나라에 간 50살의 한 여인의 장례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이 여인의 죽음 앞에서 남편은 이제 여행이 나면서 편안히 살자고 했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고 울음을 지었습니다. 두 딸 자녀는 어머니의 마지막 입관 예배에서 그동안 엄마 말 듣지 않고 속썩였던 일들이 너무 가슴이 아프다고 울음으로 대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50대 여인의 형제들은 그동안 너무 고생 많이 했으니 이제는 편안히 쉬라고 다시 만나자는 약속하는 모습으로 그 육체를 보냈습니다. 저는 입관 예배를 인도하면서 이들의 말을 들으며 지금 현재 이들이 자기들의 현실만을 이야기하고 있었지 자기들의 인생의 본질과는 너무나도 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들이 내뱉는 그 말이, 마지막 죽음 한 여인 앞에서 내뱉는 그 말이 사실은 살아있는 자기들이 들어야 될 말인데 그 죽음의 시신에게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뒤에 냉철히 생각해 보면 그들만이 아니라 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도 느끼는 것 중에 하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현재의 나의 삶의 실존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우리의 인생의 본질이더라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말은 지난주에 목회 칼럼에도 썼지만은 철학자 사르트르의 말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실존이란 뭐라고 했죠? 지금 현재 있는 것, 오늘의 현실을 실존으로 이해하면 쉽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정체성으로 말한다면 나라는 존재로 이해하면 더 쉽습니다. 그러면 본질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뭐죠? 지금 현재가 아닌 이유와 목적을 가진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면 쉽다고 글을 제가 썼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실존이라는 것은 오늘 현재의 나이지만 본질이라는 것은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마치 현실이 내가 본질이 없이도 열심히 살아, 열심히 수고해, 정직하게 살아, 그러면 잘 될 거야, 부자가 될 거야 라는 마귀의 속삭임에 기뻐하면서 그냥 내 삶이 열심히 살면 다른 사람의 칭찬을 받을 것이고 열심히 살면 나는 부자가 될 것이라고 자신을 이해하면서 보편적인 생각을 하고 산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실존은 무엇이고 본질은 무엇일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쉽게 말씀을 드렸었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의자에 앉고 싶다라는 것은 본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의자가 있는 것은 바로 뭐지요? 실존입니다. 내가 글을 쓰는 것은 본질이에요. 그러나 볼펜은 바로 글을 쓰기 위한 하나의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은 나라는 존재의 실존을 하나님 앞에다가 세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이 없이도 내가 열심히 정직하게 성실하게 잘 살면 내 인생은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 한 여인은 열심히 밤낮 없이 살았는데 50살이라는 이 젊은 나이에 죽음으로 누워져 있느냐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요. 실존적으로 현실적으로 열심히 살았는데요. 그게 뭐지요? 하나님보다 나를 앞세우며 살았다는 말밖에 안 되죠. 그러다 보면 우리는 신이라는 개념을 버리고 내가 신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교만과 자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인들이 흔히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됐어요. 이것이 굉장히 비상적인 이야기 같지만 실존에 있어서 내 마음의 본질을 깨닫는 말의 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깜빡 잘못하면 열심히 살아, 정직하게 살아, 인류와 도덕을 지키며 살아, 그렇게 말하는 그 사탄의 속삭임에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그래 그렇게 살면 잘 사는 거야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본질은 어떻습니까? 나는 이미 새까맣게 타버린 내 가슴에 한을 품고 사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는 인간의 개념을 가지고 신이 없는 세계를 상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의 중심이 내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삶 동안의 모든 것은 바로 나로 하여금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진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신이라는 것은, 그 개념도 바로 나를 신으로 만든 개념에서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결과는 뭐냐? 그 모든 것이 다 헛된 짓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시편 기자의 말을 빌리면요, 본질을 거역하고 떠나서 실존에 매달려 살았던 사람들에게 임했던 징계가 어떤 것인가를 아주 리얼하게 표현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본문 10절과 11절을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뭐라고 그랬어요? 쇠사슬의 매음은 뭐를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고 지존자의 뜻을 뭐라고요? 멸시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기 때문에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쇠사슬에 매여 살게 된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세상의 실존적인 사람들한테 얘기해 보십시오. 너나 그렇게 살아, 그래요. 그런데 정작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과 고통과 죽음이라는 현실이 눈앞에 딱 부딪히면 내가 왜 그렇게 살았지? 왜 내가 그렇게 미친 짓을 했지? 라고 후회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인간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내 생명이 건재한 것 같고 내 생명이 잘 사는 것 같으면 나라는 실존이 먼저가 되고 하나님의 본질은 뒷전이 되는데,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시련이 당하고 아픔을 당하면 하나님의 본질이 있다는 것이 그때 조금씩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한 영혼의 죽음 앞에서 세상 사람들은 한없이 슬퍼하고 한없이 고통스러워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해질 때에는요, 냉정하고 이성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죽음이 지금 내 눈앞에 보여지기 때문이에요. 이 현실을 주의 종은 그대로 보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은 더 아픈 겁니다. 왜 인생을 그렇게 살았을까? 또 보십시오. 17절과 18절이요. 미련한 자는 저희의 범죄와 죄악의 연고로 곤란을 당하며 저희의 혼이 각종의 징벌을 싫어하고 어디에 가깝다? 사망의 문에 가깝다 그랬어요.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은 죄를 범해요. 그 결과로 병에 걸리고,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에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음식도 먹지를 못하고 결국에 뭐 하게 된다고요?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읽지 않았던 시편 107편 34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느냐? 그 거민의 악을 인하여 옥토로 연밭이 되게 하고 소금밭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악을 행했기 때문에 자연이 자동적으로 훼손이 되고 땅이 박토로 변해서 소금밭으로 변해된다는 참으로 엄청난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39절을 보시면 압박과 곤란과 우환을 인하여 저희로 감소하며 비굴하게 하시는도다. 다른 사람을 박해하고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압박한 그 사람들의 결국은 보응을 받아서 압박을 당하고 멸시를 자기가 스스로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람들의 범죄 때문에 전쟁에 패하여 포로가 되고 질병에 걸려 죽고 땅이 박토가 되고 후에는 심판을 받게 되더라는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종합해 보면 로마서 6장 23절의 입증이죠. 뭐라고 그랬죠? 죄의 싹은 뭐라고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요. 그러나 항상 성경은 반증, 다시 말하면 뭐라고 그러죠? 이 반격을 해요. 자, 19절과 20절입니다. 다 같이 보십시오. 이에 저희가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어떻게 해요?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요 저희를 고치사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합니다. 자, 실존의 사람이 지금 행하고 있는 일에서 본질의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10절에서 17절까지 되다가 18절 19절에서 완전히 반등을 해요. 뭐라고 그래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인간의 실존을 지금 짊어지고 말미암아서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로는 인간의 본질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야 될 두 가지가 있다. 그러면 축복을 누린다. 바로 오늘 설교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두 가지. 첫째요, 하나님이 주시는 언어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죽도록 기도하라고 그러면 또 이것도 인간의 실존을 얘기하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 주시는 대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뭐 했다고요? 부르짖음에. 자, 그리고 19절입니다. 이에 저희가 그 고통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자, 이 말씀에 보면 13절에서는 금신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그랬어요. 19절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먼저는 아무리 큰 죄악을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누구를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단 회개라는 옷을 입었을 때에 하나님의 만남이 가능하다. 그리고 다음은 뭐예요? 아무리 엄청난 죄를 지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하나님은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나는 관심이 없어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에 대해서 나는 관심을 가져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당신을 싫어하는 사람에게도 깊은 관심을 갖고 좋아하는 사람에게도 깊은 관심을 갖더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당신의 백성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이유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요, 너도 죄인이지만 죄를 범하고 있지만 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형상, 페이스, 우리 얼굴을 말합니까? 아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이라는 언어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분이 뭐라고 그랬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예수님이 바로 뭐요? 말씀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에 뭘로 기도를 하게 되죠? 말로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되시는 예수님과 기도라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가능합니까? 교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말씀으로 생각한다, 무엇인가를 말씀으로 생각한다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만드는 것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겨난 말이 있습니다. 말이 없는 생각은 없는 것이고 생각이 없는 말도 없는 것이다. 바로 내가 하는 말이 바로 뭐라고요? 내 생각이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로 기도를 드린다라는 것은 새로운 말이 우리 안에 심겨진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짐으로 심겨진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증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딸이요,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뭐를 잘하면 하나야 내가 뭐 이쁜 필통을 사준다고 약속을 했나 봐요. 그런데 우리 딸은 그 일을 행했어요. 칭찬을 받았어요. 근데 선생님이 약속한 필통을 절대 안 사주는 거예요. 그래서 몇 학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 딸은 기어코 받아야 되겠다는 결심과 각오를 가지고 선생님, 그때 몇 학년 때 저한테 이렇게 하면 주신다고 했는데 왜 안 주세요? 그걸 주세요. 그래서 기어코 받아냈어요. 예. 그만큼 지도관 우리 딸이에요. 예.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요, 어떻게 그죠? 꼼짝 못 하신다는 거예요. 말로 기도를 드린다면요. 그래서 여러분, 말이 없는 생각은 없고 생각이 없는 말은 없다. 바로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을 향한 내 생각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다는 것은 새로운 말이 내 안에 심겨진다는 뜻이다. 그리고 새로운 생각이 내 안에 시작됨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기도라는 말로 이끌어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언어의 한계라는 것은 생각의 한계가 되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하셨죠? 아브라함의 언약을 주셨고 야곱과 이삭의 언약을 주셨어요. 약속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언약이라는 단어를 심어주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말을 항상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말씀을 약속과 성취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냥 하나님이 맞추신 언약의 말씀을 그냥 흘러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설따라 삼천리 같은 이야기의 설화로 절대로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대로 될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말로 변화가 되어서 그 말이 생각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다가 하나님의 본성이 뭐냐? 선함과 인자하심이에요. 이 말을 원어로 말하면 토부와 헤세드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선함이라는 것은 끝이 좋은 것을 뜨네요. 그러니까 시작이 좋았다면 선함은 끝도 좋은 거예요. 여기서 인자는 뭐냐? 실패하지 않는 사랑, 신실한 사랑을 뜻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빈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인간의 사랑은 빈 사랑이에요. 혹시 우리 남자분들 첫사랑 있었는데 죽도록 사랑한다고 고백해놓고 헤어지고 지금 현재 계신 분하고 결혼해서 사실 수 있잖아요. 그 사랑 지금 실패한 사랑이에요. 예.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 주머니와 한 번도 그 사랑에 실패하지 않았어요. 왜? 그 사랑이 신실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바로 하나님의 선함과 인자함으로 해석을 하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불교를 보십시오. 불교의 전적 사상이 뭐죠? 인과응보입니다. 인과응보. 매사에 원인과 결과를 따집니다. 그러다가 할 말이 없으면요, 전생을 들먹여요. 예. 다시 말하면 이 전생이라는 단어가요, 자기의 생각을 이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인들 중에, 세상 사람들 중에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뭐냐? 팔자소관이라는 거예요. 팔자소관. 여러분, 팔자소관이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어떻게 우리는 매사 운명으로 생각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신앙인이라면 나의 언어에서 생각이 나오고, 그리고 나의 언어에서 기도가 되어 하나님 앞에 다시 어떻게 해요? 돌아간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사용하는 이 단어가 허망한 생각이 되어지게 되면요, 그건 역시 허망해져 버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끝도 허망해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절대로 빌공짜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목적이 있는, 이유가 있는 말을 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사실이잖아요. 나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에 대해서는요, 사실상 접근하기가 불가능해요. 나를 쳐다도 안 보고 나를 알아보지도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그 사람에게 쉽게 접근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접근하기가 너무나도 쉬워요. 그래서 세상 사람 어느 누구도 갑작스럽게 무슨 일을 당하면 아이고 하나님 이러잖아요. 예. 하나님이 언제 허락해 주셨어요? 이름 부르라고? 근데 지멋대로 부르잖아요. 급하면요, 접근이 가능해요, 기도도 가능해요, 만남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전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언어로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미사 구어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언어를 통해서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고쳐주실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가짐과 믿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김 장로님 기도에 참 은혜를 많이 받으셨죠. 여러분, 그 믿음대로 되리라는 믿음의 마음가짐과 확신을 가져야 되잖아요. 내가 오늘 기도 순서니까 그냥 흘러버리는 기도로, 내가 순서를 맡은 기도로 흘려서는 안 되잖아요. 문제는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어로 기도할 때 전제가 되고 확립이 되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수하시고 영원불변하시다라는 능력이 있다는 이 믿음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요, 기도는 하나하나가 되고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 뭐라고 그래요? 부르짖음에 적극적이고 간절한 기도를 드렸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있냐? 누구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어느 때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누구나 다 응답을 받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그 능력을 믿고 부르짖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의 언어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흑암의 권세를 깨트리시는 주의 권능의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빛 가운데로 고안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어렵고 힘든 고난 중에서라도 하나님은 말씀을 꼭 보내신다는 거예요. 자, 20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요 그를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뭐 한다고요?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이 보낸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고쳐요. 그리고 위험한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내신다고 말씀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일시적인 시련과 고통을 주시는 이유도 뭐라는 것을 또 알아셔야 되죠. 그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뭘요? 틈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것은 광야라는 히브리어 단어가요, 미드바르라는 뜻이에요. 미드바르. 광야가 미드바르라는 뜻인데 그 말씀이 들리는 곳이 어디냐? 디바르라는 곳이에요. 광야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리는 곳이 광야다. 그렇다면 고난의 여정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뭐를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새끈이 밥 먹고 편안히 들어 눕고 잘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도 하지만, 어떤 목사님이 일본 여자분하고 데이트를 좀 하고 이 언어 이거 훈련을 받다가 미국에 오셔가지고 너무 이쁜 분들이 많아가지고 랭귀지 스쿨에 갔는데 일본에 어떤 이쁜 분이 한 분이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오늘 만나기로 약속을 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학교에 출근이 아니라 학교에 공부로 갔는데 교실 입구에 들어가자마자 갑자기 머리에 뭐가 뚝 떨어지더래요. 뜨끔하더래. 그래서 이렇게 만져보니까 까마귀 새가 똥을 질러댄 거예요. 그런데 그 똥을 딱 만지는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래. 네가 목사로서 그럴 수가 있느냐고. 그래서 회개하고 안 만났대요. 이건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느 순간 어느 때에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실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말씀을 보내심으로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신다. 말씀이 들어갈 틈, 광야를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세상은 어둠의 세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도 뭐라고 그랬죠? 사람이 흑암에 앉아 있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였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 이유를 11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다 같이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날 세계 여러 나라의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일어나는 일들이 뭐지요? 묻지마 살인 있잖아요. 한국에서도 그랬고요. 우리 시애틀에서도 얼마 전에 한국 부부가 차를 타고 코너를 도는데 갑자기 총을 가지고 쏘아서 그 임신부가 세상을 떠난 적이 있었잖아요. 이게 뭐예요? 현실인 무질서와 길 잃음과 부자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놓고 거리를 다닐 수도 없고요. 한마디로 벼랑에 떨어질 것 같은 위험을 당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어둠의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구출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뭐냐 그거예요. 바로 어둠을 뚫을 수 있는 뭐지요? 빛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빛을 말씀이라고 말씀합니다. 빛된 말씀을 거역하게 되면 영원히 어둠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6절 말씀에서도 여호와께 부르짖음 가운데 있을 때 고통에서 건졌다고 말씀했고, 13절과 19절에서도 여호와께 부르짖었을 때 그 고통에서 구원했다고 말씀했고, 20절에도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험한 지경에서 건졌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이 말씀에 하나님의 응답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기는 드렸는데 그 응답이 막연하다, 그것은 바로 구체성이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은 정확하고 구체적인 것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고통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그 방법을 말씀을 보내어서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말씀을 보낸다라는 이 뜻은 뭐냐? 하나님이 직접 말씀으로 말씀하심으로 말씀으로 오셔서 라는 뜻이에요. 직접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셨다.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세상에 보내시어 무슨 사역을 하셨는가? 간단하게 요약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천지 창조의 사역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의 3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에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창세기 1장 3절 말씀에도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랬어요. 여기서 가라사대는 뭐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매 라는 뜻이에요.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시고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그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땅도 창조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뭐죠? 육체로 오셨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뭐지요?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말하죠. 중요한 사실은 왜 예수님이 육신이 되셨느냐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여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신 이유가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되고 있어요. 우리의 열을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저와 여러분으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렇게 우리 주위에 가까이 계셔서 육체로 오셨고 사셨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육신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그랬어요. 바로 우리 옆에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우리와 함께 고통을 나누고 슬픔을 나누고 죄를 대속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함께 뭉치게 하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다시 뭉치는 공동체를 만드시는 것이다. 구원받고 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모이는 공동체가 오늘의 어디죠? 저와 여러분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교회당인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어렵고 힘든 일을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함께 기도함으로 그 모든 것을 해결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쳐주시래요. 자, 20절 다시 보십시오.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유경에서 건지셨도다. 그렇다면 9절의 말씀처럼 뭐죠?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고 마른 땅이 샘물이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며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도 말씀을 보내십니다. 고난 중에 있는 그들을 말씀을 통해서 고치시고 위험한 징에서 건져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죄악된 생각을 고치게 하심으로 위험한 상황에서도 건져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고통을 주시는 이유도 말씀이 들어갈 틈을 얻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언어를 가지고 그 언어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될 때 얽매인 줄이 끊어지게 되고 논문이 깨트려지게 되고 쇠빗장이 열어지는 주의 축복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죽이고 죽어라 죽어라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힘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어진 말씀을 붙들고 죽어라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각으로 오게 되어서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되면 하늘과 땅의 연결이 이루어집니다. 그때가 바로 뭐냐? 저와 여러분의 삶의 실존이 하나님의 뜻인 본질과 연결이 되는 놀라운 도구인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아 날마다 주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평안의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